비가 오고 있는데 이렇게 내일도 연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오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오늘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85주년이 되는 설립 주일입니다. 참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교회 설립 주일에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는 성도에게도 아주 중요해요. 왠가 하면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좋은 교회 만나 신앙생활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로 알아야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성도가 어렵고 교회가 좋으면 성도도 행복하고 좋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잘 깨달아 알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게 교회예요. 하늘의 가족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한 몸, 한 지체를 가족 공동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 권속이라는 말은 한 집에서 거느리고 있는 식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은 어떤 관계입니까? 피로 관계를 이룬 피로 묶여진 관계가 가족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족이 어떤 곳인가 우리는 잘 압니다. 가족이 편안하고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가족은요 때로 상처를 받는 곳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는, 가정이라는 곳에는 다 양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사랑으로 돌보지 않으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으로 돌보지 않으면 가정이 역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행복하고 가정에서 복을 받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는데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 돌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서로 가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은혜 받지 않으면요 교회가 역기능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평안한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평강의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평강의 공동체인 이유는 우리의 죄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성도들이 제일 먼저 받는 복이 평강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평강을 누려야 하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서신서들을 많이 썼는데 서신서들을 쓰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1장 2절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도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 교회에 강조하는 말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 교회는요 평안하지 않으면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 받고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 원수 되었던 우리가 예수 믿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평안의 복음이에요.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지 않다고 하면 그거는 성도들이 교회 나와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교회가 이런 곳인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 기대하고 나왔는데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런 곳인가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또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교회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교회는 평안하여.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줄을 보십시오. 교회는요, 조직을 잘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평안해야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평안해야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도 교회 나오려 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네. 지난주도 너무 괴로운 인생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살기 힘들어 한숨 쉬고 사셨죠. 그런데 교회 와도 힘들어. 그럼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 안에서도 쉼을 못 얻어. 그러면 어디에서 쉼을 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상교회가 다 완전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상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왜? 죄인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예? 여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완전한 신앙의 인격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다 불완전해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은 죄인들이 다 모여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문제가 많을까요? 문제가 적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예, 많아요. 하지만 교회는 문제가 많지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많지만 은혜로 지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은혜로 지어지는 곳.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랑으로 가꾸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결혼 예식장에 가면 꼭 하는 이야기. 예? 결혼해서 너무 잘 만났다. 하지만 결혼했다고 행복해지는 법이 없다. 서로 행복한 길을 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을 누리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가정에서 말 한마디라도 행복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요 다 부부가 다 맞벌이에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서로 이야기를 해야죠. 아이고 여보 수고했어. 오늘 얼마나 애썼어요. 오늘 고생 많았지요. 내가 도와줄까요? 이렇게 해야죠.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물 좀 가져와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밥을 차려 놓으면 아이고, 이것도 반찬을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혼도 이렇게 서로 사랑의 말로 서로 가꾸지 않으면 가정이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 가꾸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로 가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의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은혜로 대해야 되고 은혜로 가꾸는 거예요. 은혜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도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예요. 내가 바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스스로 다 강팍하여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강팍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은혜 받으면 누구나 다 행복합니다. 누구나 다 복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 성도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고 좀 사시기를 바랍니다. 애를 쓰고 사는 거예요. 그죠? 예?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은혜는 말씀과 기도로 받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예요. 그러니까 교회됨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가 뭘 해야 되느냐?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 자리도 나가고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은혜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교회 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교회 나오신 분이 계셨으면 2번 나오기를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운 적이 없다면 우리 교회 양육이 얼마나 많이 시작되고 있는지 몰라요. 주일날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도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워요. 나는 듣는 족족 잊어버려요. 괜찮아요. 와서 듣고 말씀 배우고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예? 내일부터 또 기도의 11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나를 안 봐요. 기도하면, 눈을 감으면 우리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에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나를 노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빛 아래 나를 노출하는 거예요. 2번째로, 교회에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3절에 보니까요, 생각하라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어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죠? 뭘 생각해야 됩니까?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교회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교회는 그러므로 은혜로 가꾸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평강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건 그 이상의 생각은요, 여러분, 내 중심성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 받으면요, 다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다 나만 생각합니다. 강팍한 마음은요, 다 자기를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 그건 교만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빈은 그 이상의 생각을 지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하는 것부터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혜로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생각하는 게 먼저 달라요. 누가복음 14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성도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합니까? 내 공로로 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공로로 구원받은 적도 없고, 내가 공로로 직분 받은 적도 없고, 내가 공로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고, 예수 믿어 은혜로 직분도 받았고, 예수 믿어 내게 주신 것들 은혜로 다 받은 것들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은혜로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물질, 건강, 성공, 내가 한 거 다 갔죠? 그런데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건강한 거, 내가 노력해서 건강한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 성공이요, 하나님이 같이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은 너무나 미미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뭘 가졌다 해도, 뭘 이루었다 해도 교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겸손히 행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어디서요? 교회에서. 예? 대답을 좀 조금 크게 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돼요? 그렇게?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한 지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체 안에 각각 다른 지체가 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몸, 우리에게는 각각 다른 지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제 지체에도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죠? 각각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입이 말한다고 해서 다 입되면 되겠습니까? 눈도 입이에요, 코도 입이에요, 귀도 입이에요. 여러분, 손에도 입이 달렸어요.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그죠? 여기저기서 막 말을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예? 그죠? 예? 입은 하나여야 족하고요. 여러분, 귀는 2개 있어야 좋고요. 예? 눈은 2개 있어야 좋고, 그렇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지체는 다양한 것이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은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획일적인 모임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 있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식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역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어떤 지역색만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많은 인종들, 많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렇게 예배하는 곳이 우리 덕소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퀼트 공예를 아시나요? 퀼트. 제가 저희 아내가 퀼트 공예를 한 적은 없지만 누가 선물을 줘서 퀼트 가방을 든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다 다른 헝겊 쪼가리를 손으로 꿰매서 가방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그리고 이불도 만들어요. 그런데 색깔이 다 다른 그걸 꿰매서 만드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가방이 되는지 몰라요. 참 아름다운 가방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는 곳, 이게 교회. 각각 다르지만 너그러운 마음과 태도로 서로를 바라봐야 할 곳이 교회. 이게 바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 빌어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장이거나 또는 직장에서 자꾸 무슨 뭘 지적하고 명령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면요, 여러분, 반대로 교회 안에서는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명령하려고 하지 말고 뭘 지시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 어떤 분은요, 내 직업상 누구의 비리를 막 해서 막 폭로하는 일이 내 직업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그 일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교회는 반대로 하란 말이에요. 반대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니까요. 여러분, 사회에서는 뭔가 틀을 맞춰야 일을 했어요. 조직을 갖추어야 일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에 들어와 똑같은 일을 교회에서 행하지 말고 반대로 하란 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내 성격에 좀 반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좀 너그러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그럽게 서로를 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한 몸이 되었다, 하나 되자, 이 말은 하나로 의기투합하자, 그런 뜻 아닙니다. 예수 믿어 믿음으로 한 생명체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유기체, 한 생명.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고 생명체, 한 몸,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우리 성도들이 지체인 한 몸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요, 공동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주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개인주의라고 알면 안 됩니다.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어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제를 이루는 곳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으로 좀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으로 좀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상처를 안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 더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됨을 이루기 위하여. 왜?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교회의 영광을 보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교회에서 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교회 안에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말이에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을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 가정 안에는 가정의 복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오시기를 담임 목사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곳이에요. 여러분, 다양하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서로라는 단어를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서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은혜 받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곳, 이게 교회, 우리 덕소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혼자 나와 예배하고 그저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마음은 편안하고 어디에 매인 것도 없으니까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 좋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는 모를 것이다. 전혀 모를 것이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그저 내가 TV로 보면서 영상으로만 예배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관계예요.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아 성도와 성도끼리 관계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관계가 좋은 줄 믿습니다. 행복은 어떻게 흐르느냐? 꼭 관계를 통해서 흘러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어떻게 흐르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관계를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 교회에 성령 임하고 성도에게 성령 임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반드시 관계적 열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관계적 열매예요. 관계적 열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 더 가까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회에도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네요. 왜? 전도회에도 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회 회장이 전화와서 아이고 우리 전도회예요. 우리 전도회 언제 모여요? 그럼 좀 참석하세요. 참석하세요. 사랑장님이 전화와서 우리 사랑방 언제 모여요? 그러면 참석하세요. 누가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와서 모임을 하면 더 좋고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5월 15일 날 전교연 체육대회 있죠? 여러분, 이 모임에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십시오. 아이고, 나 운동도 못하니까 나 안 가요. 나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나는 걷기도 힘든데 나는 안 나가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안 나가도 나가서 운동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간단한 운동회, 뭐 이런 명랑 운동회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다 나오세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손 내밀어 줘야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 내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손을 잡아 끌어줘야만 오는 소극적인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육적이 아니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영적이라는 단어는 합당하다 또는 본질에 맞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예배, 본질에 맞는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 예배가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서 죽은 자이지만,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이지만 예수 안에서 또한 살아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는 말, 너희는 산 제물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산 사람이 되었어요. 죽은 사람은 소원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예?
뭐 일어날 힘도 없으니까 그냥 누워있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요, 자꾸 움직여요. 살아있는 사람은 소원이 자꾸 있어요. 먹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소원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살아나면 이런 소원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원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소원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그런 소원이 생겨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착한 일 좀 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좀 건강 좀 주십시오. 건강 주시면 내가 주의 영광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좀 잘 되게 해주시면 내 자녀가 잘 되어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큰 일꾼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자기 욕심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소원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독하게 미워하는 사람, 그는 자기 동족들의 등을 쳐서 먹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는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돈을 사랑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돈을 나누는 사람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는요, 교회 나와서는 그럼한 모습으로 앉아있고 마치 그냥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란 이야기. 이런 이원론적 신앙생활에는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이원론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능력,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2절 말씀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첫 번째로 성도가 해야 될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윤리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성도지만 우리가 윤리적으로 다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시간은 다 중립적인 것이어서 어떤 것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거룩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내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 믿어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해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가 내 신앙 안에 들어와 섞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섞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일이 선한 일인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교회를 더 평화롭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이 지혜입니다. 분별이 지혜예요. 여러분,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치 빛이 비치는 것 같아요. 빛이 내 안에 환하게 비쳐요. 빛 아래에서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 내가 밝아지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지죠. 지혜로워지죠. 여러분의 인생이 지혜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은 어린 시절 형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그리고 노예 생활에도 실패해서
감옥에서 죄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의 인생, 자기에게 당한 고난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의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 덕분에 온 가족이 주님 애굽에 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래요. 당신들은 악으로 행했지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 하나님.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요셉이 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봤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배인 줄 믿습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야 돼요. 배가 물이 좋다고 물속으로 가라앉으면 더 이상 배 되지 못하고 파손되는 것입니다. 파손. 그러니까 물은 물 위에 떠 있어야 배 노릇을 하는 거예요. 배 노릇. 그러니까 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파손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파손되고 나면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파손되면 능력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창립 8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이가 85세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연륜이 쌓여 있는 것이죠. 연륜이 쌓여 있는. 우리 교회는 연륜이 쌓여 있으니까 조금 더 너그럽고 조금 더 여유롭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교회를 잘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잘 이해하십시오. 교회를 잘 이해하십시오. 내 기준으로 교회를 이해하지 말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평강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은혜로 가꾸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은혜로 가꾸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여 다양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잘 살아서 아름다운 우리 덕서교회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지면 교회만 아름다워질까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지면 교회만 부자가 될까요? 아니요.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름다워지면요, 그 아름다움의 교회의 축복을 성도들이 혜택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혜택을 교회가 평강하고 복되어지면 그 혜택을 교회 성도들이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받으면 자녀들이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런 귀한 은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